3장, 2장 두 장을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본문을 대할 것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지니라. 아멘. 제가 이따가 잠깐 웃음이 나와서 참지를 못했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발람이 발락에게 꼭 무슨 그 뭐라 그러죠? 뭘 맞추는 것 같이. 여러분 이제 민수기 아이고 지겹다 이제 민수기 좀 그만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민수기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 다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에 진을 쳐놓고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제 몇 주간만 지나면 아이고 민수기 머리가 섰어요.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줘. 왜 머리가 서버렸을까? 그런 것처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 감나무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할까요? 이 시는 뭐 더듬어지지 않는 시고 뭐 운율에도 뭐 맞고 뭐 그런 시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끄적끄적 이번 겨울에 지금도 겨울이지만 눈이 엄청 왔었잖아요. 10몇 년 만에 뭐 광주 쪽에 폭설이 내렸다고 했는데 이제 혼자서 서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외부 어떤 소리나 또 뭐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한적하니 조용하는데 문득 제가 창문 밖을 쳐다보다가 우리 교회 감나무에 찾아온 이 참새를 보면서 써본 거예요. 우리 교인 단톡방에 올렸는데 안 읽어보셨는지 아니면은 목사님이 쓴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 있는지 아무도 이 댓글을 안 달아줘서 적잖이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너무 시간 형편이 없었나. 근데 우리 동기 모임에다 올렸더니 나 시인 등단 하셨다고 그냥 막 다들 막 난리던데. 우리 교회 감나무 시인 김종기. 폭설로 아무도 나설 것 같지 않은 추운 날씨. 어이 생각나죠? 서재에서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다. 감나무 가지가 잔망스럽게 흔들린다. 바람 때문이겠지. 눈발 때문이겠지. 아니네? 왜? 이 추운 날씨에 작은 새들이 도심 속의 새들은 무엇 먹고 사나? 무엇 주워 먹고 저리로 제달될까나? 주차된 차 위에 똥이나 싸지르는 반갑지 않은 존재였는데 가을 내내 교회 감나무에 몰려와선 까치가 파먹고
또 다른 새가 와서 파먹더니 이젠 도무지 먹을 거라고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추운 폭설에 참새가 날아와 쪼아대네. 그걸 마다하지 않고 참새까지 먹이고 있는 우리 교회 감나무. 감나무야, 우리 교회 감나무야. 너도 예수님의 섬김을,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다주심을 교회 화단에서 살아. 설교 말씀 듣더니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구나. 네? 이런 시를 제가 쓰고 싶었어요. 써봤어요. 여러분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시도 씁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것을 깨닫고 또 삶 속에 적용하길 원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1년만 하더라도 최소 못 잡아도 52주 52번 3일방까지 하면은 104번 네? 뭐 한두 번 빠졌다 할지라도 서너 번 빠졌다 할지라도 90번 이상을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거야.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그래 안 그래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따로 말씀도 또 읽고 기도하고 하면은 어찌 보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묵묵하게 감나무처럼 말씀을 들었으면은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더라. 실천하면서. 네? 저리가 이놈의 참새떼들아. 너희들은 양심도 없냐? 다 떨어지고 말라가지고 진짜 먹을 거라도 없어. 다 판거고. 올해는 뭐 감나무 우리 해거리 하면서 안 땄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매달려 있으니까 막 온 동네 새들이 다 와가지고 쫓아 먹었거든. 근데 그 폭설 가운데 이제 말라가지고 뭐 먹을 거 있겠냐 했는데도 와가지고 그걸 쫓아들더라고. 사람 같으면은 징어다 징해. 안 가냐? 이럴 거 아니요? 의인화했지만은 감나무는 가만히 있어. 감나무가 감나무지 목사님 뭐 어쩌겠습니까? 잘 들어봐. 그래서 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들이 다 쫄 때까지 조금은 가불어. 그것도 써 있었어.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사실은 안 된다. 오늘 23장, 24장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방 주술사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 이 주술사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은금, 명예,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권세가 은근히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양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묘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술사 모압왕 발락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이 발람에게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관여를 안 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전라도 말로 찔뻑찔뻑하니 건드는 것처럼 말씀을 줘. 그러니까 이 이방술사 발람이 좋아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비춰져. 23장 24장을 여러분 읽어봐봐요. 이처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경건의 모양이 있고 유창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그 신앙을 억제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나를 부자유케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 조심하라. 우리 신앙의 모습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 결실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유창하나
그 사람의 행동과 행위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그러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23장, 24장을 통해서 이방술사 이 발람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을 하지만은 그의 삶은 전혀 그게 합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거예요. 한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토 한계적 발 버둥쳐봐야 하는데 역시 저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발 버둥쳐봐야 오타가 나왔어. 제가 그나마 작은 교회 담임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부목사 있으면 담임목사한테 겁나 혼났을 겁니다. 에? 부목사 일하고시오. 전도 이제 주문 만들면서 철저하게 안 했어?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눈 수술하고 난 다음에 빛이 번져 보여요. 자꾸. 그래가지고 컴퓨터 화면에서 보면은 미음이 비읍처럼 보이고 비읍이 미음처럼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유, 먼 삶을 보는 것은 편해졌는데 가까이 보는 것은 자꾸 빛이 번져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수술할 때 목사님처럼 책을 좀 많이 보셔야 되고 물론 그 말도 하긴 했어. 하는 분은 그 만족도가 떨어질 겁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저도 난기는 한번 받고 살고 싶습니다. 수술했더니 이런 부작용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에이 목사님 이거 주거 만들면서 만들기 싫었구만. 이것도 확인도 안 해보고 말이에요. 발머둥이 뭐야 발머둥. 발머둥이지. 발버둥 잠깐. 여러분 사람은 아둥바둥. 나는 참 그 말이 짜네. 아둥바둥. 발버둥. 전전긍긍. 사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어떤 야곱처럼 자신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 가지고 뭐든지 잃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 노력들 사람이면 다 있죠. 그 중에는 무량태수 같은 사람도 없잖아. 있긴 해. 세워라 내워라 가라 뭐 내가 뭐 노력하면 뭐든 다냐. 인생 그러고 말고 사는 거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뭐 굶는 거지. 그런 사람도 개중에는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참 짠하게도 아둥바둥 벌거둥 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그래. 인생이 내 삶의 인생의 중심이 방향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죄송한 말이지만은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야. 다 소용이 없더라. 참 희한하죠. 다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방술사 발람에게 까닭없는 두려움에 입사해가지고 이스라엘 막 저주하라고 하고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은금을 줘가지고 이 이방술사 발람을 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해주면 네가 원하는 거 나 다 해줄게. 응? 은금을 달라면 내한테 줄 것이요. 뭐 높은 자를 달라가면 내한테 주려고 마음 먹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면 참 짠해. 그럴 노력과 그런 애씀으로 믿지야 본전으로 그냥 우리가 믿지야 본전으로 예수님 한번 믿어봐. 구원이 예수님 믿어야 있으니까. 죽어가지고 없으면 그만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죽어가지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사실이면 어쩔 건가. 그러니까 믿지야 본전이니까 믿어봐. 참 마다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을 만난 선지자 같았은 발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은 까닭없는 두려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치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함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 나라, 백성을 강성하게 할 것이고 더 당신의 왕권은 강화될 것이니 그렇게 행하시오라고 고면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운도 없지, 복도 없지, 엉터리와 같은 이방술사 주술사를 만나가지고 하니 그 주술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으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뭐만 있냐? 뭐만 있어요? 세상 부귀, 돈, 욕심만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만이 그 이방술사를 움직이는 행위의 동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어떤 관계 있잖아. 관계. 사람과 관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영어로 relationship이라고 하잖아요. relationship. 관계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제일 안타까운 관계는 뭐냐? 이익에 기초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익에 기초한 관계가 가장 안타까운 관계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호 배타적이잖아. 나도 이익 보고 너도 이익 보는 관계는 사실 없어. 그러면 좋지. 서로 윈윈 하자 우리. 서로 윈윈 해보자. 그러면 전쟁이 안 된다. 네? 인류 역사에 전쟁이 일어날 수 없어. 니도 살고 나도 살자고 하면 전쟁 안 해. 근데 니 죽고 나 살자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배타적이야. 내가 이득 봐야 나는 좋고 너는 손해보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가장 불쌍한 관계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익 봐야 되니까 상대방을 어떤 수단으로 봐요?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하지 않냐고. 이제 뭐 철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겠지만은 이것이 뭐 극명하게 이렇게 규정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복잡한 관계지만은 이 관계 지금 발락과 반란의 관계가 이익에 기초한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인 거예요. 잘못된 만남인 거예요. 네? 우리의 만남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신 만남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다 하더라고.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했는데 네? 만남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만남은 생선 비린내가 나는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내 몸에서 악취가 나니까. 또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냐?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 내게 이득이 있을 때는 좋다고 하는 것처럼 사사사사 걸리고 달라붙다가도 돌아서면 지우개를 싹 지워버리고 내가 언제 당신을 만났어? 하는 그런 만남. 가장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그 시인이 이야기하기를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상처 나면 싸매주고 눈물 나면 닦아주고.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누가 참 우정을 나누는 친구 아니고서야 내 눈물 나면 닦아주고 상처 나면 싸매주는 그런 관계 만남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고는 사실 만나기 힘들어요. 네? 말로는 유랑 같지만은 들어서서는 뽀송하다, 잘됐다 하는 그런 세상의 만남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23장 24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그 세력에 관해서 찔뻑찔뻑하니 그냥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저것들 안 되겠네. 내가 쟤들을 너희를 통해 가지고 뭐 면하라 정복해라 하는 말도 안 했는데 괜히 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되어지니까 저것들을 진멸해라.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망령되게 행하는 그 일들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사람이 볼 때는 그 망령되게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때에 악한 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할 것 같지만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가요? 선을 이뤄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정말 그들의 고백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다 순교해버렸다면 또 모르지. 근데 누군가는 그 일 가운데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닌 제자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끔 하는 그러한 망령된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때는 사단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율법에 남의 다른 자만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주받은 자가 되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사단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악한 자의 악한 일, 망령된 일까지라도 합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의 그 완전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단체를 보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 그 모 단체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배 나고 오라 하니까 온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잘 됐다.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일부러 맞춰서 그들에게 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 본문이 되어져서 너무너무 잘 됐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들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고 그들에게 물어봐봐. 예수를 구주로 믿냐면 믿는다 그래. 믿는다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이단이야. 제일 구원이 없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과 예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온전한 그 은혜의식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없어. 그것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인 양 행할 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것을.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째요? 이 이방수사 발람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 영이 그 입술에 임하니까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와버린다는 축복하는 말이. 2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더라.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되 발락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면서 나와 있는 것이 보세요.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라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핏 볼 때에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홀로 살아? 그러면 외롭게 산다는 말인가? 라고 여길 수 있지만은 이것은 홀로 되는 고립되는다, 아이솔레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특권은 어디에 있어요? 대통령과 여러분들이 친한 사이면은 성도라고 부릅니까? 구청장하고 각별한 친인척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릅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우리 성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 이것은 있는 거예요. 어? 김건희 씨가 윤석열의 아내이기 때문에 영부인인 것이지 마누라가 아니면 영부인이 아니잖아. 이제 이해가 가죠. 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택한 민족으로서 주신 이름이다. 그래서 여기서 홀로라고 하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독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을 가면 고립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구정물에 발 안 담그니까 구정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뭐 대단한 사람이냐, 너는 뭐 별나냐 하면서 시기 질투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고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보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한이가 대학 가가지고 고민하고 또 기도했던 거리가 그거예요. 뭐냐? 친구들하고 아니면 과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선배들이 야 임마 너 뭐 대단한 존재니까 마셔야 임마 자식아 할 때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돼야 견뎌야 친구들 중에는 벌써 이제 1학년 때는 20살이잖아요. 근데 담배 배우고 술 마셔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려면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1학년, 2학년은 몹시 힘들었대요. 자식이 말이야. 예? 예? 지만 막 뭐 잘난 척되게 하고 그것이 아닌데. 근데 지금이 와가지고는 이제는 조한이는 신실한 애고 반듯한 애고 절대 어떤 허튼 짓 하지 않는 그런 아이고 그 학교에서 장차 해병대에서 별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조한이 같은 사람이 되야 됩니다. 학과장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더라. 물들지 않냐니까. 홀로 거듭된 것 같지만 홀로 이건 아이솔레이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보적인 인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신분이. 구절 말씀을 봐봐요. 구절 말씀.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명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방금 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를 누가 능히 셀고 이래 되어 있잖아. 야곱의 티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야곱 티끌이라는 것은 뭐예요? 야곱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가 능히 셀 것이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형통하고 잘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늘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아메리카 신대륙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워가지고 처음에 간 숫자는 채 2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봐. 물론 그들이 덩치도 좀 크고 골격도 좀 큰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덩치가 크고 골격이 크기로 따지자면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훨씬 더 크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몇천 년 역사 속에 그 아메리카 땅을 호령했던 아파치, 인디언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문화와 또 문명을 이루고 살았지만은 역사 속에 지금은 미미한 존재로 사라지고 없잖아요. 잘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나라, 세대, 민족은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어때요? 창대해졌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작은 미약한 어떤 시작 같지만은 그 끝은 민족을 이루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더라.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 남과 북을 비교해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북한 민족은 뭐 유별난 민족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DNA 유전적 혈통을 가진 우리가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백성이잖아. 근데 북한은 객관적으로 우리 남한보다 몇십 배 못 살잖아. 그럼 북한에 남겨진 사람만 그 사람들은 되게 끼우르고 그냥 게을러 빠졌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만 북한에 남겨져 있고 유능하고 머리 좋고 빠릿빠릿한 사람만 남한에 남아져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라니까. 해방 이후에 70 몇 년이 흘러가지고 그 차이가 되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공산주의로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떠나버렸다. 그 땅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넘어가지고 큰 교회 이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 축복이시는 이 민족, 이 세대가 되는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귀한 성도들이고 교회고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야곱의 티끌처럼 티끌에 불과한 존재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나라는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애들을 안 낳잖아. 0.7명.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해도 안 들어보고 너 계획 임신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면 주신 대로 하라. 예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는 왜 소식이 없냐니까 1년간은 그냥 막 그 신혼을 즐기고 싶어요.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까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야 큰일이다. 내 자식도 저러는데 남의 자식들은 싫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평경인 송정숙 성도 가정은 애국자니까요. 박수. 애국자니까요. 나중에 우리 이제 세이나 세미도 장가 가거든 한 5명씩은 꼭 나야 된다잉. 저 봐봐 반응들이 벌써 푸하하 5명이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애국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습니까?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니까 배가 끊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날 때부터 고자된 자가 있고 신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스스로 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지. 할렐루야. 항상 자부심을 가지시오. 나는 애국자다. 병희씨 나는 애국자요. 아마 다른 주위 동료나
옆에 있는 사람도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자네는 애국자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우월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해주시고 하나님 축복이시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민족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우리는 뭐 더 도덕적이고 우리는 뭐 더 성결하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제 보면 참 희한한 것이 10절에 봐봐요. 10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얼마나 그 희한한 고백을 하냐면 야곱의 띠끌을 누가 능히 세고 이스라엘 사람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면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강구와 이 기도 내용만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정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의인처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잘 들어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말은 여호수아에서 진멸당하는 비참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어찌 그랬을까? 모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입술로는 이단들이 그러잖아.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 같은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유창하게 떠들고 아는 양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백날 첫날 주님을 뭐 높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해도 그런 삶으로 귀결이 되냐 안 되냐는 다른 문제들 아닙니까? 다른 문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많이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요. 어려운 거 아니요. 수학 시간이요. 수학 시간. 메스.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학 시간에 다 잊어버렸지만 수학 시간에 배운 기억이 떡가 납니까? 나요 안 나요? 교집합, 합집합 또 나오기 시작하면 머리 아프죠. 이거 뭐 교회 와가지고 은혜로운 말만 들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 말 해가지고 나를 또 스트레스 받게 만드네. 수학이라고 하면 나는 그냥 이가 뜩뜩 깔리는 필요 조건이 충분히.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 근데 미안하지만 이 가라지는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밭에 있다면 한 밭. 알곡이 있는 한 밭.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 알곡이 될는지 가라지 될는지는 끝날에 열매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백날 첫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강남물을 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벌품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이익을 주는 것 같지 않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성품 닮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감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알곡인 것이에요. 네? 목련나무 배부르잖아요. 목련 피면은 얼마나 그냥 봄에 봄목련 그 백목련 화려하게 핍니다. 나하고 안 맞아. 담임 목사 성품하고 안 맞아.
일주일만 지나면 후두둑 떨어져 가지고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강단이 어느덧 모형 꽃으로 이렇게 다 장식이 되어 버리잖아요. 살아있는 거 하면 좋지. 다 얼어 죽어버려, 다 얼어 죽어. 마음이 찢어져 버려. 여러분들 생각은 한 번도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박상현 집사가 거짓말하고 또 때로는 우리 박은혜 집사가 하는데 그것을 섬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섬겨보신 분들은 죽어버려, 얼어 죽어버려. 마음이 안 찢어집니까? 아니 뭐 얼어 죽을 환경이니까 얼어 죽지 뭐 그럽니까? 그래서 나는 꽃다발 선물 받는 것을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꽃 화려하지 좋지. 일주일만 지나면 썩어서 냄새나게 갖다 버려야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담임 목사에게 축하해서 생일 선물이라도 할 일 있으면 꽃다발 하지 마라. 화분을 해라 차라리. 여러분 지난번에 생일 선물 1월 16일 날 저에게 해준 그 생일 화분, 난 화분 아직도 우리 방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은 몇 개 떨어졌지만 알겠어요? 이제 담임 목사의 성품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불러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뭐냐? 교회에 출석하면 나는 구원받는데 충분하다. 충분하다. 아니요. 나는 가나안 신자야. 예배 안 나오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데 충분하다? 아니요.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 필요 조건일 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에 관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 커요. 필요 조건이 커요. 어느 것이 핵심이요? 충분 조건이 핵심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갈 줄로 압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이방 수사 발람처럼 백날 입으로 뭐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다 어찌 보면 거짓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일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남겨주신 거지 사실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신천 이단들 얼마나 유창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계시록을 뭐 어찌고 요모양 저모양을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미워갑니까? 오늘 와 있었으면 나하고 막 싸울 판인데 안 나왔네. 미워갑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을 확립시켜 주셨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은근슬쩍 도둑질하고 자신의 교주가 더 이상하다 성령이다 그런 대단한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예수 공로를 피 흘림도 없이 사단마귀처럼 도둑질하는 거야.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그래서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때는 받아가지고 쓰임 받았으니까 여호수아야, 저놈들 진멸할 때 좀 손목에 사냥을 넣어가지고 저 발람은 좀 놔둬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싸그리 비참한 죽음을 칼에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들이 막 창궐하고 이단들이 창궐해가지고 막 부흥을 이루는 것 같은 막 그런 자기들 나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속절없는 발버둥이요 아동바둥이 되어진 일입니다. 아동, 발버둥 쳐봐야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악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 가론 유다잖아. 가론 유다잖아. 끝까지 후회도 안 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고 차라리 큰 소리 치고 죽어버렸으면은 참 희한한 놈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금방 예수님 팔아먹고는 후회하잖아. 왜? 그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사단마귀였어요. 사단마귀가 예수님 팔아먹으니까 악한 것이 가룟유다 잘 되라고 바꿨어요? 아니면은 그 악한 마귀 가지고 있는 뭐 작은 능력을 가룟유다에게 줘가지고 가룟유다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어요? 딱 그런 마음을 주고는 떠나보네요. 잘 들어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만은 사단마귀는 악한 영은 우리를 찾아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탁 떠나버려. 싹 빼먹고. 여러분 바람난 여자에게 남자가 제비 같은 놈이 찾아와가지고 오마이 달링 당신 사랑해 해가지고 그냥 온갖 기에 내게 캔디 같은 소리를 막 달라고 해가지고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홀라당 발라놓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어 합니까? 떠나버려. 그런 거죠. 그렇죠. 똑같아. 자, 23장도 그렇고 24장도 오늘 24장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24장도 똑같이 계속해서 아까 제가 읽으면서 이 웃음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 여기 7재단을 쌓고 저기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이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3번 정도 나와. 발람이 발락에게 야 내가 7 순양을 쌓고 그러니까 이 7 순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번제하는 것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정립되어 있는 하나님 섬기는 제사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에? 얼핏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린다더라.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아들이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이단들이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 두려움 없이 경외라는 것 말씀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를 두려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내 영이 지금 악한 것을 속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이 없이 거리낌 없이 교회에 찾아와서도 그냥 막 자기가 믿는 사람이냐 무슨 MOU를 맺자 목사 보고 와서 한번 들어봐라 하는 소리입니다. 24절에도 보면 24장에도 보면 이 날이 크게 이제 계속 반박이 나옵니다. 네? (3절) (4절) 보면 24장 3절 4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눈을 감았던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하는 내용이 대조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 여기 봐. 인자씨들 만약에 이것이 일타 강사다 하면은 나는 일타 강사도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한 번 강의에 수십만 원의 강의를 내고 드려야지 되죠. 내가 그래서 그랬다니까. 여보 정말 그 사람들이 신천지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헌금개수를 내가 설교하기 전에 헌금개수를 올리시오. 왜요? 나의 이 명강의를 생명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빈손 들고 왔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내쫓아버리려고 하네. 그냥 들려줄 수 없네.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차마 내둘러서 말 표현은 못하지만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 강의 들려면은 헌금이라도 두둑이 내고 들어라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야. 내가 아니고 내 새끼들이니까 그러든 말든 무방하지만은 어찌 이단이 와가지고 내 설교를 듣는데 빈손으로
그러려고 했다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대조하고 있는 거면 눈을 감았던 자.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눈이 감겨야 마음이 정돈이 되면서 내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을 멀뚱멀뚱 뜨고도 기도하지만 주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을 감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상을 접어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다 이 말이요. 본질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본질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그러니까 이 이방술사를 할지라도 눈을 감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 음성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눈을 감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고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때로는 눈을 감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감은 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현실 세계에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갑자기 생각이 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그 찬양 부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대화 상대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카톡 대화방만 몇 번 이렇게 뒤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목회하는 동료들도 때로는 속마음을 털어놓기 힘들어. 왜? 친구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친구로서 어떤 대화를 나누기에는 그러한 어떤 터울이 좀 있어. 막이 있다는 거야. 그럼 자식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덕마음. 그럴 때 가장 좋은 친구, 우리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냥 떠듬떠듬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내용과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순간이지만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주님 하면서 내 속에서 나오는 기도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달라. 여러분도 그것을 아마 경험해 보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언제든지 성숙되고 성화되어지고 숙성되어져서 내 안에서 어떤 나오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성령님이 내 입을 주장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저에게 하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중심이라니까. 나 또한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떠글떠글 하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했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은 그냥 쓰임받다 버림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기는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받을까 나는 두려워하더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듣고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전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 그 마음의 중심이 들은 대로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아니 오늘도 말씀 들었네. 끝. 예배 드렸으니까 끝.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어?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듣고 행해야 돼. 해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앉아도 영혼 구원, 일어서도 생명 구원, 전도, 모임의
누구에게도 흩어지면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 전에 에바다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에바다,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님 당시에 왜 그렇게 예수님이 소경보다 더 뭐 안타까운 환경이 있는 사람도 뭐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소경이나 거짓말 안진뱅이를 고치셨을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거예요. 그건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자기들이 육신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영적인 소경입니다. 거짓말 예수님을 갖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기머리가 전부. 우리가 그런 영적 소경, 영적 기머리가 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어째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 가운데 채워서 어쩌든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참담 포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민수기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감나무처럼 묵묵히 그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